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구원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한 영성운동가가 있었는데 바로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입니다. 그는 특히 영적 생활의 내면성을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묻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이고요. 그 중에서 27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12제자를 세우셨던 예수님은 평지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과 배척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구원 이후 하나님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덧붙여 구체적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할 4가지 명령과 4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또한 4가지 실천 사항은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살펴볼까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방도 바랄 테니 내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하라. 정죄당하고 싶지 않거든 정죄하지 말라. 내 욕구만큼 상대방에도 욕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은 허물이 있는 사람을 만나도 비판과 정죄를 하기보다 용서하고 도리어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불의에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으면 분별하여 권면하되 그들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잠언서 12장 2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거죠. 본문 37절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용서하다를 뜻하는 아포루오는 풀어주다, 놓아주다인데 우리가 용서할 때 내 안에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용서가 없으면 자신이 곧 미움과 증오의 간수장이 되어 지켜야 되죠. 그러니 자유가 없고 도리어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구원인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덜란드인 코리템 붐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게슈타포를 피해 달아나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가족 모두 라벤스부르크의 나치 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진 학대를 받으며 수치를 겪었습니다. 발가 벗겨질 때마다 맨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언니 베시가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행정착오로 그녀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할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저를 쓰시옵소서. 그러나 독일 땅만큼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자신과 독일의 치유를 위해 독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리템 붐은 순종하여 독일의 치유를 위해 강연을 하고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연장에서 어떤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교도관이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교도관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코리템 붐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지 않겠니?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코리템 붐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인 조지 허버트의 말을 인용하여 매우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손해 나는 것 같지만, 너무 억울한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 성도의 삶이요 가치 있는 자의 삶인 것을 깨달아 오늘 또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